사무엘상 1장 19절로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무엇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비교가 너무나도 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비교의 대상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었다면 이제는 SNS와 인스타그램, 유튜브를 통해 내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더 확대되어 하루에도 수십 명의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비교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검색하면 알고리즘은 성공한 사람들의 모습이나 화려한 일상, 여행, 재산, 성취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다 보면 우리도 어느새 이런 생각에 잠기게 되는 거죠.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 집에 살고 저 사람은 저렇게 젊은 나이에 성공했는데 왜 나는 그렇지 못하는 걸까?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데 결국 비교하는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신 것보다 갖지 못한 것에 집중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보다 자신의 결핍을 먼저 보게 되고 그 결핍 때문에 자신의 삶이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 안에 있는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 더 많이 가지려고 아둥바둥하며 살아갑니다. 좀 더 좋은 직장, 좀 더 많은 돈, 좀 더 큰 집, 좀 더 높은 자리, 이것만 소유하면 우리의 삶이 이전보다 더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현대인들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우리의 결핍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 결핍이 정말 소유로 채워질 수 있을까요? 그 결핍을 다 채우게 되면 정말 행복해지는 걸까요? 내가 가진 것들이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결핍을 채워서 내 삶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여러분 선뜻 자신 있게 대답할 사람이 여기에 몇 명이나 될까요? 오늘 본문은 자신의 결핍을 소유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채웠던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나는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의 아내였습니다. 한나의 이름의 뜻은 은혜 받는 자, 사랑스러운 여자라는 이름이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엘가나에게는 한나 말고도 또 다른 아내가 있었습니다. 바로 분인나였습니다. 사무엘상 1장 말씀에 보면 한나는 남편 엘가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아멘. 엘가나는 매년 실로에 올라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엘가나는 그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그 제물의 분깃을 가족들에게 나누어 줄 때 오늘 금방 읽었던 말씀에 따르면 분인나보다 한나에게 갑절을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나라는 이 여인은 남편 엘가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자신이 가진 그 재물이나 남편의 사랑만으로는 행복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 안에는 채워지지 않는 그 결핍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 결핍이 있었는데 바로 그 결핍은 무엇이었습니까? 자녀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자녀, 특별히 아들은 단순한 자녀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녀가 없다는 것은 여인에게는 매우 큰 아픔이자 수치로 여겨졌습니다. 반면 분인나는 자녀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분인나는 한나의 그 아픔을 알면서도 오늘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그녀를 괴롭힙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장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러한 괴롭힘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해마다 반복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8절 말씀에 보면 이 남편 엘가나는 한나를 위로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라고 위로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편의 사랑과 위로가 한나의 깊은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여러분 그 결핍을 채울 수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한나와 비슷한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부족한 것이 없어 보여요. 겉으로 보기에는 저 사람은 완벽해 보입니다. 그런데 속내를 들여다보면,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가정에도 직장에도 건강에도 심지어는 먹고 사는 데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누군가에게 말하지 못할 한 가지 숨기고 싶은 그 결핍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한나는 재물도 많았고 남편의 사랑도 많이 받았던 여인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 한켠에는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결핍이 있었습니다. 자녀가 없다라는 결핍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 결핍이 경제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의 문제가 결핍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의 문제나 관계적인 문제가 그 사람에게 결핍의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마다 결핍의 모습은 다르겠지만 문제는 그 결핍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미 우리의 삶에 이미 주신 그 은혜를 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나는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결핍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그녀는 세상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방법도 찾지 않았습니다. 한나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결핍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가진 소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 안에 채울 수 없는 이 결핍, 특별히 아들이 없는 이 문제를 제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만이 이 결핍을 채우실 수 있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한나의 간절한 기도의 행동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여하튼 한나는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자신의 아픔을 쏟아 놓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대제사장이었던 엘리는 처음에 한나가 술에 취한 줄로 알고 오해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나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생각했다라는 이 말의 뜻은 단순히 갑자기 떠올랐다라는 말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 원문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기억하시고 마음에 항상 두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나를 한시도 잊지 않고 마음에 두고 항상 살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물을 기억하셨고 그녀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마음에 두셔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응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0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한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음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사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말은 곧 한나는 자신의 능력으로 아들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 안에 있는 그 결핍,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자신을 괴롭게 했던 그 결핍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신앙적인 이름의 뜻을 담아 사무엘이라고 지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한나를 마음에 항상 두고 기억하셨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여러분 마음에 두고 항상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한시도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중에 전에 이렇게 사역했던 그 집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 만나기 1, 2주 전에 잠을 자는데 그 집사님의 아들이 자꾸만 생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또 생각나면 기도하고 아무튼 몇 주간을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던 도중에 하나님이 왜 그 아들을 기억나게 하셔서 기도하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그 집사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에게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래서 기도하게 하셨군요. 집사님이 집안의 영적인 제사장입니다. 그 아들 위해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고 나서 헤어지고 나서도 며칠 동안 그 아들이 계속 생각나서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도요. 저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수많은 성도들을 만나봤잖아요. 5년, 10년 있어도요. 그 사람의 이름이 기억나지 않을 때가 있고요. 반대로 그 사람하고 그렇게 접촉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이름이 불쑥불쑥 기억날 때가 있어요. 기억날 때마다 여러분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요. 여러분 사역자가 오래 떠났는데도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진짜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반대로 생각해 봤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마음에 두시고 항상 기억하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 안에 있는 그 결핍을 완벽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그 생각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고 기쁘고 설레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한나는 하나님께서 자신 안에 있는 그 결핍을 채워주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그녀는 경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한나는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 아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가 않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한나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아주 힘든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 결정이 무슨 결정이냐?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리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미 서원했던 자였습니다. 하나님, 아들만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서원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서원했던 기도가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서원했다고 해서 실제로 지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한나는 오랫동안 기도하며 기다렸던 아들이었습니다. 눈물로 얻은, 그야말로 눈물의 기도로 얻은 힘든 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가장 소중한 자녀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큰 믿음과 결단이 필요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오후에 보게 될 영상도 이분은 의사인데요. 의사인데 그 암 환자예요. 그래서 항암 치료를 그렇게 받으면서 자기 몸을 가눌 수 없는 그런 암 환자입니다. 그런데 부인은 그 돈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부인은 한국에 살면서 남편을 떠나 보내야 되는 거예요. 떨어져 살면서 그러니까 부인이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그래서 자기 조카가 간호사인데 조카하고 같이 이제 여자 조카하고 같이 필리핀에서 오지에서 의료 선교를 하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부름 받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갔어요. 여러분, 부모가 가장 소중한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서원했어도 드린다는 것은 큰 믿음과 결단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한나는 자신이 서원한 약속을 지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안 지키면 벌 받을까 봐, 안 지키면 하나님이 몽둥이를 들고 때릴까 봐. 여러분, 한나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깨달음은 무엇이냐? 바로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사무엘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 안에 있는 결핍을 채우는 것은 그 아들 사무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을 한나는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셨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고 그리고 자신의 삶에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한나는 경험함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그 결핍은 아들로 채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야만 내 삶이 행복하고 기쁘고 그리고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한나는 이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나의 결핍을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그것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려도 하나님께서 다시 내 안에 있는 그 결핍을 채울 수 있겠다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에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얻으면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혹시 그것을 놓치게 되면, 잃어버리게 되면 혹시 내 삶이 불행해질까 봐 두려운 마음 때문에 그것을 꼭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한나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무엘을 붙잡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잡았던 여인이었기에 하나님이 선물로 준 그 아들도 다시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얻어서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한나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가장 소중한 것도 흔쾌히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는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나는 자신에게 있던 결핍이 아들을 통해 겨우 채워졌는데 그 아들을 다시 내려놓는다는 것은, 채운 것을 다시 비운다는 그 결정을 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차를 타고 가다가 라디오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그야말로 뭐가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여인이 결혼을 하게 되는데 누구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느냐? 의사인 남편을 만나게 돼서 결혼을 하면서 그야말로 경제적으로 넉넉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남편이 준 카드와 매달 꼬박꼬박 챙겨주는
그 생활비로 자신이 어린 시절에 갖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둘씩 이제 사서 채워가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아무리 많은 것을 사고 가져도 그녀의 마음을 채워지지 않았고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그녀의 욕심 때문에 빚을 지게 되고 그 빚 때문에 결국 사랑하는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고 그녀의 삶은 무너지게 되면서 결국 소유는 그녀의 결핍을, 가난이라는 결핍을 채워주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이 우리의 결핍을 완전히 채워줄 수 없습니다. 성공도, 명예도, 인기도, 심지어 죄송하지만 우리의 자녀도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에 그 빈자리, 결핍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결핍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한나는 그것을 삶으로 기도를 통해 경험했던 여인이었습니다. 한나는 아들을 얻어서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얻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행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얻은 것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결핍을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녀는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한나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셔서 여러분 사무엘상 2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한나의 삶에 엄청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여러분 그 한 명의 자녀를 갖고 싶어서 그렇게 안간힘을 썼던 그녀에게 하나님이 태음문을 열어주시니까 여러분 어떻게 된지 아세요? 다자녀가 됐어요. 3남 2녀를 하나님이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보다 더 부자예요. 한나는 하나님께 드렸지만 여러분 드리면 이를 잃어버린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다시 드렸을 때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하도록 그녀의 삶에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도 누군가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 결핍들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 결핍 때문에 괴로워서 힘들어서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하루하루 마음 아파하며 살아가시는 분들도 더러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결핍을 어디에서 무엇으로 채우려고 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무엇으로 그 결핍을 채우겠냐 하는 것이죠. 세상은 그 결핍을 소유로 채우라고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결핍을 나를 통해 나로 채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세 가지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비교하는 시간을 뭘로 바꿔야 된다고요? 기도하는 시간으로 바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막 인스타그램 또 SNS, 유튜브 여러분 많이 보지 마세요. 보면 볼수록 상대적 박탈감이 여러분 마음을 사로잡게 되면 자꾸만 뭐예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에 여러분 노예가 되어 살아갑니다. 그리고 인색해져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야 되는데 나누는 거에 대해서 아주 인색해져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삶에 주신 은혜가 많은데 그 은혜는 보지 못하고 비교하는 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비교라는 것은 우리 안에 결핍을 더 크게 만들어요. 그런데 기도는 우리 안에 있는 그 결핍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메꿔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하는 그 시간을 기도하는 시간으로 바꿔야 돼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되느냐? 결핍보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한나는
자신의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았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없는 것보다 이미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결핍을 여러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채우실 수 없는 결핍은 이 땅에 없습니다. 우리가 결핍 때문에 낙심할 때에도 하나님은 한나를 기억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여러분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안에 있는 결핍이 제 욕심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비교가 일상이 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왜 이래 비교가 많은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한나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 안에 있는 그 결핍을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 말고 나로 채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 어떠한 결핍이 있으십니까? 무엇이 없어서 지금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아니, 지금 무엇을 가지면 여러분의 삶이 더 이전보다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결핍은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는 자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나는 결핍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지만 그 기도를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들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사건을 통해 내가 힘들게 얻은 사무엘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의 전부고 나의 삶을 행복하게 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재차 하나님께 드렸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드렸지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은혜로 3남 2녀라는 더 큰 선물을 하나님은 그녀의 삶에 부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신도림 중앙의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한나와 같이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그 결핍들을 채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결핍은 결코 절망의 구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자리임을 기억하시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통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그 빈 마음 안에 세상의 것으로 채워도 여전히 공허하고 허무하게 느껴지는 그 빈 마음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우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